안녕하세요. 조금 다른 해석, 조금 새로운 해석, 내가 찾은 성경의 비밀 내차비입니다. 엘리야 3부, 열왕기상 19장, 그리고 열왕기하 2장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엘리야 3부에서는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 그리고 엘리야의 승천, 그리고 후계자 엘리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을 피해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는 그 직전에 3년간 아합 왕을 피해 숨어 도망 다녔는데요. 이제 다시 그의 부인 이세벨을 피해 도망 다녀야 한다고 생각을 하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고 싶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진심으로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6절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근데 그 아벨 무홀라는요, 그리치네가 근처입니다. 그리치네가는 예전에 까마귀가 조속으로 엘리야에게 물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던 곳인데요. 바로 그 근처에 엘리사가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이 엘리사를 찾아갔는데요. 엘리사는 그때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소 12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요. 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대신에 자신의 겉옷을 던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 그 당시에는 그 겉옷은 일할 때 입고 있지 않습니다. 겉옷은 일할 때 벗고 일하고요. 예를 갖추어야 될 때는 그 겉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때에는 이 겉옷을 이불로 썼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6, 7절에 보면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섭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것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하였습니다. 이거를 볼 때 그 옷이 이불도 되고 정말 귀한 거죠.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줄 정도로. 그런데 이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 주었다는 것은요. 같이 잔다. 요즘 말로 하면 앞으로 한솥밥 먹고 같이 살자. 즉 나의 제자가 되어라. 이런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엘리사는 되게 기뻐했어요. 그래서 소 한 마리를 잡아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송별회를 하고 그리고 바로 엘리야를 쫓아갔습니다. 그 후에 엘리사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또 아플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선지자를 찾던 아하시아 왕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엘리야와 함께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선지자 수업을 충분히 시켜 주었고요. 그리고 인수인계가 끝날 무렵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리 바람으로 하늘로 데려가고자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지난번 엘리야 2부에서 이름 없는 선지자도 있었고요. 또 선지자 미가야, 뺨 맞은 그 선지자가 또 있었고요. 이렇게 엘리야 외에도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였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러자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스승님 무슨 말씀이세요?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도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베델로 다 같이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그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그거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신다는데 알고 계시냐고요?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나도 압니다.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너는 여기 있어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하면서 여리고로 가고자 했는데요. 엘리사는 이때에도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껌딱지처럼 달라붙어서 떠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결국 두 사람이 같이 여리고로 내려갔는데요. 여리고에도 선지자의 생도들이 몰려와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신다는데 알고 계신가요, 엘리사님? 알고 있어. 조용히 하시오. 이렇게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제발 너는 여기 있어라. 이번에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절대 안 됩니다. 전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두 사람은 같이 요단으로 갔습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요. 사실 여기 길갈에서 저 4번 요단강으로 가는 게 최종 목적지인데 길갈에서 베델로 올라갔다가 다시 여리고로 내려왔다가 맨 마지막에 요단강 그 위로 올라갑니다. 한 바퀴를 삥 돌면서 하늘로 올라갈 자리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선지자의 생도 50인도 멀리서 따라옵니다. 엘리야는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만 요단을 건너려 합니다. 요단 강을 건너야 되는데요.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말아 물을 칩니다. 그러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건너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때 두 사람만 그 육지 위로 건너가고 다시 물이 쏟아져서 그 멀리 있는 선지자들은 생도들은 쫓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안타깝죠? 그들도 보고 싶었을 텐데요. 이제는 엘리야가 정말 회리 바람을 타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나를 너에게서 취하기 전에 네가 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게 구하라. 내가 무얼 해주랴. 그러자 엘리사가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 자, 여기서 영감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요. Let a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be upon me. 그러니까 능력을 말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나한테 2배가 있게 해주세요. 정말 이제 안 볼 거죠, 엘리야를.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원하는 것을. 당신의 능력을 2배를 달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서 취하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후에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적을 행합니다. 영감을 2배로 받고요. 그런데 왜 엘리사보다 엘리야가 더 유명할까요? 예전부터 궁금했었는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결과 그 이유는 엘리사가 받은 그 모든 영감은 엘리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엘리야가 더 위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이 하늘에서 나타나서 두 사람 사이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이 엘리야를 데리고 간 것이 아니고요. 엘리야가 바람 위에 타고 능동적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제 이거는 엘리야 입장에서 제가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요. 엘리야가 하늘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엘리야는 엘리사가 원하는 대로 2배의 영감을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미안한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원래 계속해서 이 선지자 일을 해야 되는데 도망 다니는 거 지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이제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그만해야 되겠고 이제 그 힘든 일을 엘리사 네가 해야 되겠다. 정말 미안하구나.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영감을 2배를 주마.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런 마음을 모르죠. 알까요? 그래서 엘리사는 떠나가는 엘리야를 굉장히 아쉬워하며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말 그대로 이스라엘을 지키고자 정말 고군분투한 이스라엘의 비밀 병기였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떠나갔습니다. 엘리야가 떠나가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었습니다. 슬프고 아쉽고 속상한 마음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엘리야의 떨어진 겉옷을 발견하고 그걸 주워 가지고 돌아가는데요. 가려고 보니까 아까 그 요단강이 다시 이제 그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아까 그 선지자 생도들은 건너오지 못하게 다시 물이 원상복구되었었죠. 그래서 다시 이 강을 엘리사가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널까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으로 그 물을 치며 속에 있는 말을 합니다. 속상하죠. 엘리야도 가고 없는데 물이 찼으니까 가진 거는 엘리야의 옷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속상한 마음이 있었냐면요. 회리 바람 타고 가는 엘리야는 보았지만 사실 내심 하나님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속상하죠? 그래서 그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보고 싶었는데 못 봤는데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자 그 요단강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아까 엘리야 때처럼 물이 갈라지고 그는 물을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요단강을 건너 맞은편 여리고에 도착을 하니까 그 선지자 아까 그 따라오던 그 생도들이 모여서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머리 위에 머물렀다. 뭔가가 보이나 봐요. 그러면서 그 앞에 땅에 엎드립니다. 엎드리면서 이들이 또 뭐라고 했냐면요.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엘리야를 들어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자기네가 보지는 못했고 믿어지지도 않으니까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엘리사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왜요? 엘리사가 화나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갈 필요 없다. 응? 못 찾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들이 아주 간청을 합니다. 엘리사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간청을 했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 엘리사가 정 원하면 가봐라 이제 라고 허락을 하는 거죠. 그들은 근처 모든 산과 골짜기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꼬박 3일 동안 뒤졌다고 하는데요. 찾았을까요? 네, 못 찾은 것 같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3일을 걸려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에 못 찾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믿기 어려웠던 일인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렇게 쓸데없이 에너지를 쓰느냐?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영감을 2배 받은 엘리사는 토산을 나쁘게 해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뜨리는 여리고 성의 물을 고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종을 감히 웃음거리로 만드는 베델 성의 청년들 42명을 그 자리에서 참배를 당하도록 할 정도로 엘리사의 영감이 엄청난 게 이제 바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사건 조금 보겠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여리고를 떠나서 베델로 갔어요. 그랬는데 그 성에 있는 애들이 나와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결국에 그 선지자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갔다.
엘리사는 못 갔죠. 그래서 조롱을 한 겁니다. 대머리여 대머리여 너도 올라가라. 대머리여 너도 올라가 봐. 하고 베델성에 있는 아이들이 아마도 티네이저들이 아닐까 싶은데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하였습니다. 사실 조롱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그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다시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제일 처음에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요단에서 헤어지고 다시 여리고로 가서 여리고에서 베델로 가서 암콤 2마리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서 갈멜산으로 갔어요. 그 바알 선지자 850명을 죽이기 전에 거기서 이제 대결했던 곳이죠. 갈멜산으로 갔다가 그리고 사마리아로 갔는데요. 그의 최종 목적지가 사마리아인 이유는 그는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남유다의 선지자가 있고 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고 각각 자기 나라를 위해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쪽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중심지는 그 당시에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최종 목적지는 사마리아였습니다. 후에 예수님도 이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엘리야 4부에서 제가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